또 1년 지나갑니다만 한 해 지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래요. 장례식이 얼마나 많았고 이혼하고 수술한 분이 얼마나 많았고 가슴 아픈 일 많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일도 있었고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루고 출발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못 살겠다고 하는 가정도 그렇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 내내 다 그런 거예요. 또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도 상실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편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게서 변치 않아야 될 일, 세상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건강도 지금은 있지만은 내가 지켜내지 못해요. 서울의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입원하고 수술하려면요 3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대한민국에 전부 다 환자만 있는 것 같아요. 병원마다 그래요. 건강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문제는 밖에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왜 민망히 여기시는가 하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백성들의 모습이 고생스럽고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사는 것도 옛날과 비교할 수 있이 좋아졌지만은 사람들의 방황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고 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 매이고 저런 데 매이고 그 유리하고 방황한다 하는 말은 아침 먹고 어디 갈 데가 없고 해가 져도 들어갈 데가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없고 보람이 없고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살기는 사는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유리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생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재벌 가에는 아무 걱정 없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대체로 한 2-3가지 걱정밖에 없어요. 돈, 건강이에요. 우리는 2가지인데 재벌집은 1000가지라니까 우리가 더 훨씬 더 행복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보면 정말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공부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소 팔고 논 팔고 굳은 일을 다 하고 뭐 특별히 했어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좋은 학교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공부 못하고 싶었겠습니까? 시험 합격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장사가 내 뜻대로 됩니까? 다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문제가 또 이 경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착취와 소외 때문이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보면요,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가진 사람 다 죽였어요. 지주들 다 죽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 종교인, 공무원들 다 무자비하게 숙청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그 폴포트 정권 때 숙청할 때 안경 쓴 사람도 죽였다 그래요. 안경 눈 나빠서 썼는데 공부한 사람이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상낙원을 이루었느냐? 다 잘못됐어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계급에 눌려가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쌀밥에 소고기 고기 이야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아직도 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 탐욕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인간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의 원인도 되었고 자연 파괴의 주범이 되었고 생태계 파괴와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인간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 사회를 온통 갈등하고 또 시위로 몸살을 앓게 했던 그 세월호 사건, 이번에 서해 바다의 낚싯배 침몰 사건, 그 사회학자들이 뽑은 공통점이 뭐냐? 무책임, 나태함,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그 원인으로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쓴 글에 보니까 좀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불만이 많고 행복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진국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는 더 높다 그러잖아요. 또 이분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요즘 병폐가 젊은 사람들은 뭐든지 이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래 이쁘고 싶은데 그걸 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래서 강남에 가보면 전부가 정형외과만 있어요. 빌딩마다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늘리고 뭐 좁히고 높이고 호꺼풀을 쌍꺼풀을 만들고 다 그리 하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안 한 사람보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열등감도 더 많고 우울증도 더 많고 자살률도 3배나 더 높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뭐라고 하나? 어떻게 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게 좋아요. 또 고친다고 또 하지 말고.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자, 이렇게 인간은요, 이런데 저런데 그냥 다 매여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에 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매이고, 공무원들은 진급에 매이고, 나이 드니까 주름 생기지,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노화에 대한 억압의식도 생깁니다.
또 검은 머리 팥벌이 되도록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니까 억압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실망,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는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 목사 어디 몸 불편한 데 없냐고, 건강 괜찮냐고. 이게 첫 번째 인사예요. 하도 건강에 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하니 반드시 그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으니 잠재의식 속에 속박이 있어요. 이런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은행원들은요, 은퇴하고 50년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 교사들은 38년 더 살아야 돼요. 은퇴 후에 사는 세월이 길어졌어요. 그 뭘 하고 살까? 어떻게 살까? 또 그 고민이 되어서 매이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하더라도 매이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4절, 35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리라. 자, 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죄는 우리의 존재에 엄청난 흔적을 남겨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현실이 죽음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찾아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개념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생물은 한시적으로만 존재하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식물 가운데는 1000년이 넘게 사는 그런 식물도 있지만 인간이 100년 전으로 산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았으니 일주일 더 간 거예요. 금년도 보냈으니까 1년 단축된 거예요. 내가 살았던 세월만큼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존재론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되어 있고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바로 임박해가지고 불안하냐?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거기 매이게 됐어요. 하나님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염려도 돼요. 죄의 종이라. 내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심판받고 진노 아래에 있을까 봐 떨고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임종을 수없이 지켜봤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분은 5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요. 다 불안하고 염려. 왜?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쓸까 걱정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쉬고 있어도 주인이 시키면 일을 해야 되고 자다가도 부르면 일어나야 되고 종은 매여서 삽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잠자는 것도 눈치 보고 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것이요. 먹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내가 가정교사 할 때요, 좋은 밥을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더라니까. 눈치 보고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드리라.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수양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36절 확실하게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억압이 없습니다. 구속도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년도에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이고 땅의 평화라. 여러분, 장사 잘 돼서 기쁩니까? 전쟁이 그치고 다시 다 사이좋게 되어서 평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평화를 말했지만은 평화가 없이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에요. 모든 다툼이 멈추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사슬에서 끊어 자유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주셔서 기쁨이고 평화인 것이에요.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화평한 것이, 자유한 것이에요. 저는 운전을 참 즐겁게 합니다. 기분이 상쾌해요.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경찰관이 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음주 단속을 해도 나는 끄리낌이 없어요. 자유해요, 자유. 어쩌면은 온 가족이 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다가 신호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잡혔답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워놓고, 아니 당신 눈 뜨고 이 빨간 신호도 못 보냐? 나무라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는 내가 봤는데 내가 당신을 못 봤다고. 응? 그래, 옆자리에 앉은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보, 당신 면허증 따고 나서 운전하라 했잖냐고. 뒤에 앉아있던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술 마시고는 운전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도 안 웃는 분은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훔친 차는 재수가 없다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우상 숭배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골 집으로 어디 댕기는지 내가 알아. 평생 피우던 담배, 금년 학교 가도 못 끊었는데 예수 믿고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술통을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갈 만큼 했던 분들도 예수 믿고 끊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못해요. 은혜가 임하면 가능한 것이에요.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자유를 뺏겼으나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요. 또 하나, 죄는 인간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 인간은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능력 안에서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이걸 보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힘없는 자를 침략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자원을 빼앗아가고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근세사에 보십시오.
일본이 섬나라인데 진주만을 공격했고 조선 땅을 침략했고 만주벌판에 그 곡창지대가 탐나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반성 안 하고 있어요. 힘이 진리라는 거예요. 전통 기독교 국가 유럽의 일강들을 보십시오. 종교 개혁을 했고 기독교 문화에 꽃을 피웠던 유럽의 열광들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전부 다 식민지 정책을 했어요. 다 착취해가고 노동력 다 가지고 좋은 자원 다 가지고 갔어요. 난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 제국 박물관 보니까 뭐 나무 나라 이야기이지만은 전부 다 좋은 거는 나무 나라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전부 역사적인 유물, 보물들을 전부 나무 나라 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것도 있어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평화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했지만은 지금 군비를 증강하고 무기를 만들고 핵을 개방하고 대량 살상 무기 끔찍하죠.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늘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지하자원의 채굴권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항만 이용권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도로 건설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텔에 자판기 있는 과자 봉지도 전부 중국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해관계와 투자의 명분으로 북한을 쉽게 내주겠느냐는 거예요. 안 내줄 거예요. 그게 세계 질서라, 힘의 질서예요. 뻔히 우리 땅인데 다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 자원전쟁, 산업기술의 전쟁, 해외양 자원의 전쟁, 심지어는 남극, 북극의 점유권을 다투고, 우리는 아직 거기 끼지는 못했지만 우주 개발까지 지금 다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인간은 당장 지금 필요치 아니해도 장래를 위해서 자연 고갈의 때를 대비해서 확보하고 쌓아두는 습성이 있어요. 이걸 상상적인 수요라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앞에 사슴이 지나가도 그들 뜻 안 봅니다. 그 인간은 배가 부르면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요. 자, 이것이 죄가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고 인간을 고립시켜요. 생명에서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고 경제관계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매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자녀됨으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매인바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내가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 명동에 있는 백화점이요, 그 건물 하나 외벽에 성탄 장식하는 데만 4억이 들었답니다. 밖에 반짝이 다는 데만 4억이 든 거예요. 왜? 예수 영광 위에서 달았습니까? 매상 올리려고, 유커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 십자가 구속의 사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망가진 그 큰 사랑,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부자유한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한 해 지나가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속에서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그 안에서 참된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